함께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혹시나 떨어질까, 또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영적인 민감함과 성령에 대한 민감함과 말씀에 대한 민감함과 믿음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답정너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 라고 하는 뜻의 줄임말이 바로 답정너입니다. 현대 사회를 비춰볼 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요즘같이 많은 다양성, 그리고 정보의 풍부함, 또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인본주의적 시대에 답정너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화나 아니면 TV를 보아도 이 답장너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답대로 대답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격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절단하는 경우들을, 단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말하면 뭐라고 느껴지냐면 나 자존심 상해, 왜 내 말 무시해 라고 얘기하니 대화가 쉽지 않은 때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아무리 옳아도 양보하거나 이해해줘도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줘도 되는 건데, 또 양보해줘도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넘어가줘도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답장너지만 누구도 답장너일까요? 저도 답장너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도 답을 정해놓으니까 이 대화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답장너의 입장으로 약간 애매한 경우들을 보게 돼요. 성경과 말씀은 답정너예요. 이미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나 합리적인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답을 정해놓고 성경 말씀이 아닌 내 경험에 유추해서 신앙생활에서 서로 불편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답장너라는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 답을 갖고 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세상에서는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타협하지 않고, 교회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구별해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답이 있는 사람과 성경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이 옳다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가 조금 더 답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볼 때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는 한편이 지극히 성경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표현해 보자면,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갑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거한 답을 정해놓은 사람과 믿음에 근거하고 성경에 근거한 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해서 마치 성경의 답이 내 답이고 내 답이 성경의 답이진 것처럼 혼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들은 속이기 위해서 아닌 척합니다. 본래의 속뜻을 숨겨놓고 말을 하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예수께 온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재미있는 이 보이스피싱 새로운 변종이에요. 코로나만 변종이 있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것도 이 변종과 변화된 것들이 있는데 연애하는 것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말 외모도 그리고 또 직업도 훌륭한 사람이 어떤 분은 난민 활동이나 구호 활동을 하다가 이게 뭔가 잘 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게 되고자부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성,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 호감도 갖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돈을 쉽게 보내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꾸며놓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진짜 의사가 받고 전화를 했더니 정말 전문 직업을 받고 전화했더니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막 다 짜놓은 거죠. 주변의 것들을 다 컨트롤했어요. 그러니 확인하는 것마다 다 진짜니 어떻게 될까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별의별 보이스피싱과 사기꾼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속이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 영화 어떤 줄거리를 보는데 주변에 그 전화 통신 망을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면 누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아들, 누구 딸,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근데 기지국을 막아버리니까 전화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불통이 되니까 전화가 확인이 안 되고 진짜인 것처럼 더욱더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융기관, 검찰, 모든 공공기관은 통장이나 명의나 또 주민번호 관련된 것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내가 은행 업무나 콜센터 전화해서 또 이러니까 또 혼동되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요구하거나 누가 했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어쨌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속이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기꾼들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이 정해놓은 원칙이 있어요. 정해놓은 원칙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없다는 걸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미래적인 이 부활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소위 말해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판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을 이미 정해놓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요즘처럼 물질이 만능이고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만 답장로처럼 옳다라고 연기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문화처럼, 그런 생각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묻는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마치 성경을 과장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모세의 말만 보면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에게 아내가 그러니까 시집가고 결혼하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상속자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문화가 형제가 있을 때 윗형의 자식 없게 죽으면 상속에 대한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이 굉장한 이 중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위해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묻습니다. 어떤 구체적이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7형제예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어떤 그런 포메이션들을 정해놔요. 일종의 윤곽들을 정해놓고 이것들을 정해준 룰대로 가게 만들어요. 사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 자녀들을 많이 낳겠죠. 7명, 10명, 10명도 더 낳을 수도 있겠죠, 일찍 결혼하면. 그런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다면 형제 많으니까 여성이 빠져 있죠. 그럼 적어도 이 형제는 10명 정도는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그 형부터 쭉쭉쭉 다 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런데 따지기 좋아하고 답장 너들은 결국 이것들을 정해놓은 대로 묻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다라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형부터 죽게 된다. 동생부터 죽는 것도 아니고 형부터 순서대로 그냥 빨리 죽는다. 자녀도 없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팍팍팍 죽는다. 물론 전쟁이 나거나 사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가 먼저 죽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요. 대화하다 보면 여기까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형제라고 강조하는 이 형제들, 남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죽었대요. 상속자가 없어서 다 죽었대요. 상속자가 없이 그냥 아들 낳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예외라고 답을 정해놓으면 이렇게 꽉 막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질문하면서 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7절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읽습니다. 시작. 최후에 누구도 죽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아니, 형제들 다 죽고 그 아내, 첫째 형의 아내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최종 질문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맨 처음에 듣기에는 의심스러워요. 말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 7형제가 있는데 다 죽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한 번 더 꼬아요. 꼬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어떤 조건을 줍니까? 최후의 그 아내, 첫째 형의 아내도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볼 때 다 종합해서 들으면 결국 다 죽구나. 근데 상속자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또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했어요. 아내가 된 거죠. 그 아내가 됐다는 건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되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부활이 있을 수 없는데,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없는데, 아니, 이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어서 나중에 만나서 부활이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천국에 가서 이 7형제는 누구의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마치 그럴듯한 질문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도 그럴듯한 질문과 성경의 구절로 우리를 현혹시키죠.
사도견의 의도는 모두 죽고 나서 일곱 중에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그럴싸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의도, 즉 무엇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도개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시작은 그 가지고 있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실 모르죠. 대화하다 보면 저 속마음이 꼭 저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 속마음이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장 너와 대화할 때 답답함을 느껴요. 아니 속마음은 뻔히 보이는데 아닌 척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그런 의도로 행동해놓고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그 속이려고 하는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그런 사람이죠.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자기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숨겨진 의도는 감춘 채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은 그 속마음, 그 의도를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 행동의 시작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인지, 그 행동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인지, 그 속마음을 우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속마음을 내려놓지 않아요. 솔직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적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사실 부활했을 때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확실하여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천국은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찬양하고 모두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이 소속에 대한 욕심은 천국에선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단과 사이비는 천국 가면 저 남편, 저 아내, 저 자녀들 우리는 알 수 없어, 단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관계들은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처럼 소유처럼 해서 비교되는 일은 아마 천국에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니 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 했습니까? 오해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죠. 교회가 뭐 그렇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 뭐 재정이 어떻고 뭐 교회가 성도들은 어떻고 관계가 어떻고, 죄송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아 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떠드는 이야기에 우리는 굳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다 잡고 정말 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고민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 자기 표현대로 아는 척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대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 후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물론 우리는 천사와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 그리고 인간은 분명히 달라요. 부활의 때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같이 그런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누구에 속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속함을 소유하는 것이 그런 것을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부활은 죽은 자의 몫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을 미리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영역이 내 영역처럼 신앙의 잘못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이면 있으면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셨을 때, 모세를 만나시고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까? 나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 때문에 죽은 자의 어떤 그런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들, 내 스스로 세우는 그 어떤 그런 철학적인 관념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철저히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 속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공평하지 말며.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나가야 돼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정 넣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답답한 사람이 답정 넣을 수도 있지만 나도 답장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타협되거나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인간적인 욕심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적당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면 반드시 진리에게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놓았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내가 다 할 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갖고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한다는 거 그냥 내 마음의 일종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나는 마치 다 저러고 아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영역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이것들의 영역들이 더 커져야 우리는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위기 때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방향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하네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이 욕심과 판단으로 이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답장로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전 참 1절의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계십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후렴을 찬양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는 것조차도 인원 제한하고 숫자를 세야 돼요. 이렇게 불편한 시대에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잘나고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그런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나를 토닥이면서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름을 불러가면 누구누구야 잘 살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다 한번 고백합시다. 인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자신을 축복하십니다. 누구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어. 우리 앞으로도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위로합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더 승리합시다.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이 샤울의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욕심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오 주, 오 주, 아버지, 오 주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간의 절망 속에 살아가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그릇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처한 것에 하나님 때로는 안주하거나 하나님 때로는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모든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믿음의 것,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미래 위에 그 걸음걸음 위에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